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와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교회에 많이 사람들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사람 간의 갈등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제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좀 누락되고 빠지는 그 문제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제 하는 그런 문제, 좀 차별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 간의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 사람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원이 적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도 서울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서울에 있는 분이 경기도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좀 1시간 정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경기도에 새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던 성도들이 경기도로 오면서 경기도에 새로 교회를 세우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서울파와 경기도파 이렇게 교회가 나눠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파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을 원망합니다. 목사님은 서울파만 좋아하는 것 같아.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 멤버들이 아무래도 주축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파 사람들, 이제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목사님이 서울파 사람들 편애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목사님이 그거를 뭐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목사님도 인간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오래 또 신앙생활하고 처음부터 신앙생활했던 분들하고 좀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그런 차별을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볼 때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우리가 항상 사모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교회, 사도들이 세운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동경하지만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원망과 갈등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 지상에 있는 어느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은데 저 이웃 교회를 보니까 저기는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좋은 것 같아. 아니요. 가서 들여다보면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딜 가나 이 지상의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죠. 이 초대교회조차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인간 본성의 악함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인간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처럼 일부러 그런 게 아닐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 그 실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문제는 어디다 다 있으니까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얼마 전에도 신문의 칼럼을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했던 그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면 참패를 했죠. 그 이유를 분석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그 핸드백 문제나 이런 등등의 문제를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뭐라 그랬죠? 아쉽다.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넘어갔다. 이런 것이 문제다. 그런 것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진솔하게 사과했으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거를 잡고 그냥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다. 그런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는 있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참 지혜롭게 아주 침착하게 잘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윽박지르거나 성내거나 문제를 덮으려거나 하지 않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말씀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침착하게 대항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구제 봉사를 같이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전무하겠다. 구제 봉사는 다른 사람 일꾼을 세워서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 사역에만 전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겁니다. 아무리 사도일지라도 내가 다 못하겠다. 구제봉사 행정까지 내가 못하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우리는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꾼을 세워서 우리가 맡깁시다.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사도일지라도 다 못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자신들의 실수, 행정적인 실수죠. 이거를 그러면 처음부터 일꾼을 세워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그 자신들의 어떤 그 부족함, 행정적인 실수를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자들을 다 불러서 신중하고 침착하고 또 자신의 어떤 부족함도 시인하면서 해결책까지 제시했다는 것이죠.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맡깁시다. 우리는 말씀에 전무하겠습니다. 이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일꾼을 세워야겠다는 사실을 처음에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집사를 세울 때 집사의 어떤 기원으로 보는데 이 말씀을 사도들도 집사를 세워야겠다, 일꾼을 세워야겠다는 것을 처음부터 안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때 일꾼을 세우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사도들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조차 이랬다면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를 같이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의견을 모아서 해결하고 해결해 나가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다면은 우리 지금의 우리 교회는 더할 나위가 없죠. 이 당시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 정말 분들입니까? 지금 뭐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분들이지만은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 사역자들은 사도들이 제시한 해결책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못하는 거죠. 말씀 사역자는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모든 것을 배려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전도사 때 이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전임 사역을 하려고 이제 교회를 알아보다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와보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면담하러 갔습니다. 목사님이 가자마자 목사님 목양실에서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저한테 제일 첫 번째 질문하시는 게 그거예요. 운전 잘해요? 예, 운전 잘합니다. 뭐 여기 올 때 못 타고 왔어요. 제 차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차 올 때 찾기 쉽지가 않았을 텐데 예, 내비게이션 찍고 오니까 뭐 그냥 금방 쉽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처음에 면접이 끝나고 이상했어요. 목사님이 왜 이걸 질문하실까? 면접 끝나고 이제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알게 됐어요. 새벽기도 운행하고 수요 예배 운행하고 금요 기도회 운행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주일 학교 학생들 운행하고 난 운전기사를 뽑았는지 말씀 사역자를 뽑았는지 헷갈릴 정도로 물론 저는 뭐 거기 가서 이제 운전을 많이 배워서 운전 실력이 탁월하게 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배운 게 있지만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말씀 사역자가 말씀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교회 유익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성도들에게 불행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그 당시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사역자는 말씀 사역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들조차 그랬다면 하물며 지금 우리야 더 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내놓은 해결책 일꾼을 세운다. 그런데 일꾼 세우는 기준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면 우리는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은 방언하고 입신하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몸 부르르 떨고 어떤 그런 가시적인 모습들,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신앙의 어떤 그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와 내 믿음의 수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들. 그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의 말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열매들, 그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그것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도 그것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할 때도 조심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은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책망했듯이 고린도 교인들이 수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젖먹이 신앙으로 평가했습니다. 은사와 우리 성령 충만은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 열매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제봉사를 하기 위해서 일꾼을 뽑았지 않습니까? 감투가 아닙니다. 집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되니까 물론 그것도 배제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일꾼을 뽑은 거죠. 구제봉사를 하라고 일꾼을 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봉사를 실제로 담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경험과 어떤 그런 지식과 어떤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구제봉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 출납이나 회계 업무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중재할 수 있고 그것을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 그것 능력인 것이죠.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파악하고 공평하게 처리하고 서로 상처나고 분열해 있는 마음을 치유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그런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사도들이 참으로 침착하고 신중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말씀이 왕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가면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